제가 이번 주에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과 그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지 말라고 서신을 보내는데,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그 여름에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교단 목회자 대회가 있었는데, 목회자 대회 때 초청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꼭 기회가 되면 한번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에베소서가 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결론이 되고,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지를 1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본받는 건 당연히 갈 일인데 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지를 그 앞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들이 잊지 않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중심에 보통 누가 있냐면 나의 형편,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형통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 항상 신앙생활의 중심의 우선순위를 자꾸만 나의 어떠한 형편과 일들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잘 되면 내가 복받아서 잘 됐고, 누가 안 되면 신앙생활 못해서 안 되는 이러한 생각은 성경의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무엇이 되고 내가 평안하고 잘 되는 것보다도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에 감격하고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알기 원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또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1장을 먼저 펴시면, 오늘 5장은 결론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1장을 펴시면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바울이 사도가 된 이유가 자기의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성도님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사도가 되었다면 자랑할 게 없고, 자기의 뜻대로 되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지만,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를 사도로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그분의 뜻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옆에 있는 분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옆에 있는 사람 불러주신 분이 누구세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만 부른 것 같죠?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신실한 자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신실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실한 자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어요?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어요? 다 읽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뭘 주셨어요? 자, 우리가 받는 복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복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들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복 받기 원해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내가 그냥 복이 아니라고 했죠. 다시 어떤 복을 주시기 원한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동안 하늘에 속한 복을 원했나요? 아니면 땅에 속한 복을 원했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텐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줬는데 자꾸 또 달라고 해. 뭔가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늘에 속한 거 말고 그냥 땅에 있는 걸로 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걸 주었다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은 덤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거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이미 하나님 나라 가 있는 믿음의 자녀들, 땅에 사는 사람들, 땅 속에 있는 그리고 어둠의 사람들과 곧 멸망받게 될 사단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인생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찬송 중에 만복의 근원, 자, 만복의 근원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이 만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도대체 누구한테 복 받다가 누구한테 도대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살았을까?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자인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자꾸만 나의 기도 속에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것만 구한다면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있는 동안 육신에 속한 것만 잘 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고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준 자에게 이 땅의 것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늘에 속한 복을 주었는가? 그 이유를 4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어떻게 하세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었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흠이 없게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머리를 생각해서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흠 있는 거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흠 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 흠이 있는 그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흠이 있는 것은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흠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과한 자는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받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흠 없는 자로 여겨두심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받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가 구도자를 위한 예배, 참 좋은 뜻이었지만 그런 예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 좋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런 예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주의 자녀를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 만드셔서 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하여.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내 몸 받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 받아주세요 할 때 받을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몸 밖에 드릴 거 없습니다 할 때, 나를 받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 뭘 받으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받으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누구만 예배할 수 있는가? 바로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누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나오죠.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아들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을, 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라고. 성경에서 아들은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본래는 이방인이었지만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을 주었는데 그 복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많이 감사하세요? 많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6절, 이는 그가 살아가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심지어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주었어요? 거저 주셨대요. 성도님, 이 놀라운 은혜를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저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저 주는 것이에요. 성도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거저 받은 은혜를 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인데 다음 주에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말씀이 드리는데,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섬긴 것은 매우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에게 섬긴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고,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감사의 표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분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나를 불러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흠이 없게 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주었어요?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거저 주는 게 없으면, 거저 주는 게 어디 있겠어요? 정자 시장에서 뭐 하나 사도 뭘 사야지 덤으로 두지 그냥 덤으로 두지 않거든요. 거저 주는 일은 없어요. 자, 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것은 가장 빛나고 명예로운 승리를 말하는데,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단어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 첫 번째가 지금 읽었던 영광인데, 어떤 영광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때, 입술의 찬양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입술로 중언부언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찬양하지 마시고,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나의 인생의 찬양이 되도록, 그렇게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광의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인데 11절과 12절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까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건데, 하나님 베푸신 영광,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는 건데, 이 12절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근데 그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바울의 뭔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부터 바라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지금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일들을 누리기를 바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말씀의 결론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스스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지만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오는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어떤 영광인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대요.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기업만 들어가도 얼마나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해요. 대기업만 들어가도 하나님 자랑스러운 성도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 대기업만 들어가도 그냥 자랑스럽잖아요. 온통 사람들이 왜 공부해요?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보통 이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할 때 그 취업 준비의 대부분은 다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인데 오늘 본문에는 대기업은 말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밴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땅에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성도님, 직장을 얻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보증해 주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성령께서 보증을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염려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성도들이 뭐 때문에 낙심한다고 해요. 내가 이번 주에 또 실족하게 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또 죄를 범했습니다. 또 제가 이번 주에 뭘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동안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뭔가 내가 말씀대로 살 때는 은혜 입을 것 같고 그렇게 못 살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 은혜, 나한테 주실 은혜를 딴 사람한테 줄 것 같고 이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의 행위가 있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있죠. 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불안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나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그 불안한 거예요. 나의 행위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그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하나님이 오늘 세 번째 나오는 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건 어떤 영광인가? 예수 믿는 우리를 보증하셔서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령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증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성령이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령이 보증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자, 옆 사람한테 확인시켜주세요. 당신은 성령이 보증한 사람입니다. 예, 혼자 계신 분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보증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보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보증해 주셔서. 누가 제가 기억나요. 제가 신학생 때인데 어느 성도님이 보증서 달라고 왔어요.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보증을 서신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듯이 되는 거예요. 영광의 네 번째가 나오는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다시 한번 17절 다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거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다섯 번째 영광이 나오는데 이 다섯 번째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 또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업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이 말씀은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일인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 이 말씀 그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너무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어느 교단에, 아니 오늘 한국교회 유명하신 그리고 많은 목사들의 선생님이신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들을 대상으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신앙생활의 영광, 신앙생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데 너무 그날 가슴이 벅차가지고, 신앙생활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풍성함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내가 뭐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트로피를 받고 영광을 얻는 그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대기업에 들어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영광과도 썩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인데, 어떤 영광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이 영광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을 거저 주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땅 조그만 거 남겨두어도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 조그마한 땅 살면서 누리는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땅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향해서 구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이 자녀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셨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11절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귀해서 저는 성경에다 이 말씀을 써놨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다가도 영광이라는 말씀에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써놨어요. 예레미야서 13장 11절 말씀. 자,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 뒤에 말은 듣지 말고 이거는 말씀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는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은 듣지 말고 앞에서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여 내 이름과 내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성도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조그마한 교회 다닌다고 아니면 뭐 신앙생활 얼마나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낙심하기도 하고 또는 불평한 적도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성도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성도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영광 되게 하시고 영광을 이루실 그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기쁜 일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왜 다녀? 복 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교회 왜 다녀? 마음 편하려고요. 그런 거 아니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내 인생의 영광인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을 향해서 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도대체 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늘 성도님께 우리가 설교 중에 했던 말씀 있잖아요. 와, 다윗을 보라, 베드로를 보라, 바울을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대체 누가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 도대체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면서 살 수 있었을까? 이거는 바울이 아니라 그분이 없었다면 그런 삶도 없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영광인 거예요. 성도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해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영광이 성도에게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오늘 5장 1절의 말씀을 가는 거예요. 자, 5장 1절.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받은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님, 우리 하나님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사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물만이 아닙니다. 자신을 버려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대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던 그 행동,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온 인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다 좋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것까지만 끝나면 반쪽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6절로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요한 1서 3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형제를 향하여 목숨을 버릴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에베소서 그 1장 12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드러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지 않고 나를 그분의 기업의 보증으로 삼으셨고 그 기업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이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보다도 내 삶이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 고백을 깨달은 사람들이 요한 1서 3장 16절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16절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내가 그 사랑을 본받고. 성도님, 그 내가 목숨을 버리고 살아가야 될 장소가 가까이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 교회,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만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고 내가 그 성도를 향하여 참고 인내하고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속상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게 웃고,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마치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13장 11절 말씀, 성도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있습니다. 성도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추석 연휴 잘 지내시고, 오늘 다음 세대 찬양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 어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렇게 똑같이 닮았는지 너무나 고맙고, 찬양을 했다면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행위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사랑이 중심입니다. 그 사랑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요한 1서 3장 16절의 삶을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에서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아버지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얼굴에,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표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가족 안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 안에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